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번째 강해로서 죄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사회는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권력에 반역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오명을 씌워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녀 사냥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는 오랜 기간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성장하였는데 그들이 요구한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단죄하였죠. 그리고 19세기 이후 계몽된 서구 사회의 기초 아래 형벌 제도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20세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원죄를 기초하여 인류를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죄는 인간의 정신적 질환으로 통칭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목이 부상했는데요. 그것은 관용과 절제입니다. 특히 무신론자 사이에서 원죄의 교리는 억압과 혐오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죄인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칭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는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단어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적 질환으로 이해된다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류 전체는 죄라는 정신적 질환에 감염되어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죄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란 무엇이며,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천 년간 죄가 형성해온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 부분 죄가 이 권력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죄는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제 많이 들어봤죠.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일정 부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는 죄를 처벌하는 방식의 권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게 권력에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 구조일 거예요.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은 견제받지 않으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력을 가진 군부가 견제받지 않는 힘을 가진다면 군부 독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현대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이라는 정치적 구조를 형성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권, 이 권력을 서로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정신적 질환자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의 죄가, 인간의 죄가
뿌리 깊이 내린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였다면 이제 21세기는 또 다른 형태가 부상하는데요. 그것은 무전무죄, 유전유죄라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지배층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의 봉기, 시민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죠? 이는 자신의 약함을 사용하여서 이익을 얻는 수단 혹은 법정에서 감형을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악한 본성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란 어떻게든 개인의 이익을 높이려는 방식으로 발전할 뿐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죠. 따라서 사회와 문화를 진단한다면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이끌죠. 즉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지 않고 양심에 반하여 움직이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의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범법을 저지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극악한 범죄자가 되기까지는 죄를 은폐하려는 의식적인 장치가 내재되어 스스로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죄를 은폐하고 죄를 거부하려는 의식적인 양심이 견제받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견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제동이 있죠. 견제가 됩니다. 근데 제동받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그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합리화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원죄, 특히 죄가 무엇이며 죄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5장 6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화목하게 되었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안문맥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죄에 연루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죄의 기원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심오한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말하고 있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이 있기 이전에 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요. 죄는 천사였던 사탄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사탄과 함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와 연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든 죄와 하나님을 연루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죄와 어떤 유해도 관련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사탄을 대결하는 구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식 차기에서 가장 쉬운 어떠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사탄도 하나님 천사도 사탄이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그죠? 다만 하나님은 그 타락한 그 사탄이요. 어떻게 합니까? 벌하실 뿐입니다. 싸우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 그하고 어떤 힘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죠. 따라서 사탄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죄가 되온 거예요. 본인이 죄가 된 거예요. 그죠? 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전가의 상태, 본인이 죄가 됐으니까요. 첫 번째 죄의 전가의 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접근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죄가 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분석하려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죄가 되었는지 성경이 말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죄가 되었고 그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려면은요. 사탄이 어떻게 인간에게 접근하여서 그죠? 또 인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전가했는지를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아담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격한 겁니다. 아담이 알고 있는 지식이요. 즉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며, 그리고 다 거짓인 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보태서 말한 거죠. 그리고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인지 진짜인지 진실인지 진리인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봐라 라고 접근한 겁니다. 둘째로는 뭐냐면 도덕적 기준을 토대로 공격한 거예요. 도덕적 기준. 그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아니면 너의 선택이 옳은지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덕적 옳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덕적 옳음이에요. 근데 사탄은 사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불순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말고 너 자신 스스로 평가하여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죠? 셋째는 뭐냐면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이끕니다. 넌 자율적인 존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와 교제하는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의존하고 복종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품에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말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며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선택하라는 존재로 인간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그것이 그가 말하는 것이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비로소 인간이 가장 좋은 선택이며 궁극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사실상 비합리적이며 결코 행복의 근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요, 사탄으로부터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된 이유는 그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하여 마다한 모든 것을 자발적이며 의식적으로 사탄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죄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인간에게 말한 모든 것들은요, 사탄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왜 세상이라고 말했을까요? 보세요. 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니 죄가 그 한 사람에게 들어왔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파급력이 온 세상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줍니까?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망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부패와 썩음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부패와 썩음을 일으키죠. 부패와 썩음의 은유적 표현은 그 실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곧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썩고 없어지는 거죠. 바울은 죄가 인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재앙과 사망을 일으키는 권능을 행사한다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들이요. 그래서 죄는 인간 개개인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 문화와 조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개인의 운명이 죄의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죄에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모두는 죽지요.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일반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자연 어떤 생물학자, 그리고 일반, 철학자나 사람들은 죽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는다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대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망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죽는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럼 사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매우 부자연스러운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러므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왜 죽는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사망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대운학자들은 이 문장을 핵심으로 원죄의 교리를 제시해 주는데요. 특별히 인류의 죄가 아담과 관련 없는 모방의 문제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라는 이제 고대 어떤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가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인류 전체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죄책을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책을 감당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죄책을 감당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것 같이 매우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죄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위대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에 있는 12절 본문에 있는 지었으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당시 라틴어 역본에서는요 안으로라고 오기 된 성경을 이용하여서 아담 안에서라고 해석해왔습니다. 근데 이 아담 안에서는 해석이요 오랫동안 전통적인 특히 개혁신학 안에서 이해되어 왔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오기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근데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의 씨에서 이미 발현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의 죄에 인류 전체가 연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죠?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언약하셨을 때, 그 언약의 개념이에요. 언약하셨을 때 언약적으로 그 아담에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의 언약을 성취하면 그것을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언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의 죄의 원인을 스스로 나의 죄로 생각하지 않고 아담에게 돌리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모든 죄의 원인을 우리의 조상의 문제로 돌리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따라서 이 지었으므로라는 이 해석은요. 아담 안에서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사실상 펠라기우스가 해석했을 때 때문이라고 해석했거든요. 사실은 원문의 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이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번역이 맞다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은 죄는 아담의 지은 죄가 아니라 스스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냐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 전체, 인류 전체에게 임했냐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전가한 죄, 그죠? 아담에게 전가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으로 임했죠? 사망이라는 것으로 인류 전체, 세계 전체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퍼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학적으로 말하면 감염되었다 또는 전염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사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퍼진 겁니다. 그죠? 인류는 아담에게 기원한 죄의 전가를 통하여 죄를 모방하고 학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온 세상의 사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죠. 따라서 죄가 전인격적인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사탄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가 사망을 들어오는 과정, 전체 과정을 보면은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파멸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과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죄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 아담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고 또 그 기억이 인간 사회와 문화에 스며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미 사망이 퍼졌죠. 한 사람의 죄가 전가된 인류, 결국 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전가된 인류 모두는요, 연대하지 못하고 함께 돌보지 못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파된 이 죄가요, 결국 우리를요 한 사람으로 남게 하는 소외를 당하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이 연루되었다. 아담의 죄에 모든 사람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이미 말했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우리의 죄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당혹감 때문에, 그죠? 우리 조상의 죄를 우리의 죄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당혹감 때문에 원죄 교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죠?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으로 동등한 이것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요 원죄 교리를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죄의 성격은요 무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적이라는 측면에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분명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우선하여서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필연적으로 인간은 의식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택하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옳은 것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택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이 더 나에게 큰 이익을 주냐 했을 때 그 이익되는 것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경향성은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인간이 몰라서 틀린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이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원죄 교리를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죄 교리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3절 한번 볼래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주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먼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라고 말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 모세. 바로 모세가 떠올라야 되죠. 그죠? 십계명과 모세.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여 십계명은 뭡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은 율법에 범한 자들을 분명히 벌하신다고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벌받아요. 그죠? 바울도 율법을 초등교사로서 죄를 알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던 시기에는 어떻게 죄를 알 수 있었냐는 겁니다. 명시적인 죄가 명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 생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담에게는 말씀했어요. 근데 명시적인 죄를 아담에게 말했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명시적인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요. 모세 전까지. 그죠? 그래서 죄에 지은 적이 없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죄의 결과인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이들은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율법이 없었을 때 죄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들도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명시하는 죄는요, 명시된 법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율법에 명시된 죄는요. 그죠? 그러나 명시된 법이 없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어떤 법적 조항이 없으면 그 죄를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죄 선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명시된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 뭐냐면 율법에 명시된 죄를 지은 자들은 실증법에 따라서 더욱 과중된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증법에 따라서요. 율법을 명시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중된 죄책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율법이 명시되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 예컨대 가인, 노아의 시대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에 명시된 죄가 아니라 뭡니까? 그들의 의식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모세 이전과 이후에 심판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나 율법에 명시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책에 대하여 이제 셈을하십니다. 이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셈을하십니다. 즉 율법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죄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였지만 율법 이후에는 문서화된 법령으로 공동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 율법에 행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덧셈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책을 더욱 과중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인간의 죄보다 율법 후에 인간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욱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는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발적으로 택했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가 의식적인 이성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맞죠? 이성에 의해서 모든 죄가 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원죄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모든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켜 옳음이 아니라 이익을 택한다는 점.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죄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죄가 의식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생후 얼마 되지 않아 죄를 알지 못하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나서 생을 얼마 살지 않고 마감했을 때, 그리고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와 연루될까요? 그러니까 죄가 이성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 생각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 생각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죄와 연루된다는 걸까요? 바울은 1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불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연루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나님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 또는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들과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평범한 주민이었던 사람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그러한 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원죄 교리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해야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범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죄의 파급력 안에 속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 악이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속한 사람들이 심판에서 예외가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즉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그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이러한 범죄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연루되지 않았는데 불의한 사고로 죽었던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왜 저 사람들이 죽어야 하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는 아기에게 죄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운 훈계로 우리 자녀를 아기 때부터 양육하죠. 절대로 죄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아기에게 죄인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 태어난 아기에게도 죄를 멀리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아기에게 죄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들도 성장하면서 배우지 않은 죄를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모방하고 학습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죠?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항상 우리를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를 부정하고 타인을 부러워하죠. 우리는 옳음을 알고도 나의 이익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최고의 선, 그것은 나의 이익이죠.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묻고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이웃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요, 저주할 겁니까? 만약 그 자녀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고 무너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를 내버려 둘 건가요?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건가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자녀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를 저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물며 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우리와 같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되돌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할아버지 못하고 생명을 멈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요, 무엇으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보다 우리를 더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아담은 오수자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모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담의 성격을 보여주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아담과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모형이라는 의미는 종말론적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 마지막 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인 아담에게 우리가 죄의 전가를 받은 것 같이 오실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전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볼까요? 17절 시작. 한 사람으로 예.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국을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같이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한 것 같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차이, 서로 합치할 수 없는 차이죠. 서로 섞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사탄의 죄의 전가로부터 인류에 퍼진 부패와 썩음의 원인이라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부터 얻은 정결함과 거룩함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더 우월한 둘째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담처럼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첫째 아담보다 더 우월한 둘째 아담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여전히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원죄 교리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 중에 이 교리는 억압과 혐오를 만드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진화 생물학자인 리차드 돈키스입니다. 그들은 원죄 교리가 갈등을 유발하고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한 책임을 조상에게 유보하는 잘못된 결과를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원죄 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회심의 순간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회심 이전에 죄에 대한 인식과 회심 후에 죄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되었다면 무엇이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대부분요. 실증적인 죄 외에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심 전에는요. 나는 거룩하고 의롭다. 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심 후에는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실증적인 죄를 유발하는 심리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원인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증법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나가 이 죄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원죄의 교리는 나를 성령의 임재로 이끄는 은혜의 교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아니한 악이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는 무신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원죄 교리를 부정하는 강력한 원인입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죄인이 된 것이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에 참여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였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형편에서 아담보다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욱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원죄 교리는 모순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은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생후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여서 그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중에 낙심자가 있어서 교회를 잠시 떠나 사고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심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낙심이란 불신이 아니라 상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잠시 떠나 방황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원죄가 없다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죄책을 감당해야 돼요. 원죄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계명에 다 개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죄를 전가하는 모든 방식을 거절하고 사탄이 아담에게 전가했던 죄의 형식을 다 거절하고요. 흠이 없고 완벽한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순종에 성공해야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바울의 선언을 은혜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칭의를 얻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멸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원죄의 교리는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간과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는 의식적으로 사회 문화적이며 조직 구조 안에 깊이 뿌려져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는 인간이 죄에 지대한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다고 말해요. 다 평등하지 않다고 말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동수저도 있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배경 안에서 권력이라는 문화는 죄의 영향분을 먹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 된다고 말하죠. 이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죄의 교리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고생인 자든 아름다운 자든 상관없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죄의 교리는 은혜로 이끕니다. 이 교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죄인을 제거하고 죄를 억제하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 목적은 죄인을 우리의 기억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환상을 제거하고 십자가의 잔혹함만 남겨놓는 겁니다. 권력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상 누구도 잊지 못하게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기억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연대하는 모든 죄인을 불러 모으십니다. 희생된 자, 갇힌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 낙심하여 방황 중에 세상을 떠난 자, 알지 못하고 사고로 잊혀진 자, 살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어린 아이들.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망을 이루고 결국 잊혀지겠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결코 잊혀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 사회와 문화 구조를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도록 이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진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참지 않으십니다. 죄의 결과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죄를 의로,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가 당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스토아 철학자처럼 마음을 훈련하여 감정의 요동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면적으로 모든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기 불편한 시대,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부릅니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우리를 참소하고 죄인이라 부르기를 좋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를 제거하시고 의인이라 불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우리는 죄를 제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명자들입니다. 원죄의 교리,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